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이 새벽에 돕는 아버지의 그 약속에 아버지 순종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성령을 내려 주옵소서. 내가 주의 아버지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늘 감사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정말 이 주의 말씀 위에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그 이름 위에 더욱더 아버지 높이게 하셨사오니 이 주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먹고 살아가는 저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인도함을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 아버지가 주시는 말씀 시편 138편 2절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습니다. 아멘.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우리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려면 시편 5편 7절에 보면 주의 풍성한 인자로 주의 집에 들어가야 주의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이 받는 그 경배를 하는 자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2절에 보면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성실이 믿음이잖아요.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윗도 열왕기상 3장 6절에 보면 주의 종으로 성실하게 살았다고 그랬어요. 이 성실이라는 것은 사람 눈가림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요. 그대로 내가 말씀을 먹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먹음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그 기쁨 속에 내가 순종하면 뭐 거짓이 없잖아요. 그게 돼야 되는데, 성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고 사는 사람,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라고, 경외하는 자가 완전한 지혜자가 누구냐면, 완전한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에요. 그러니까 이 경외가 4단계 회개잖아요. 그러니까 늘 4단계 회개하고 사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서 여기 오면서 자꾸 체험하고 이렇게 하는 게, 내가 3번이나 죽었어요. 여러분들이 자꾸 이것도 죽고 저것도 죽고, 그래서 날마다 죽고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 명령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보면, 이렇게 해서 그러는구나, 그걸 깨닫게 된다니까요. 자꾸 내가 죽지 아니하면 매일 뭐라고 하는 것밖에 없어. 그런 것을 자꾸
자꾸 이렇게 회개를 하다 보면 자꾸 체험을 하게 된다니까요. 예. 왜 고린전서 15장 31절에 날마다 죽는 것을 자랑하라고 할까요? 예? 그것도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하고 묻는다면 나는 뭐라고 대답을 하겠어요? 믿음이 뭡니까? 하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예? 믿음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게 믿음이라니까요. 아유, 로마서 15장 13절에 믿음은 모든 기쁨, 모든 평강이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맞아요. 맞는데 이게 딱 이렇게 하다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든지 보면은 하나의 한 말씀만이 가지면은 거미줄 하나 가지고는 다 떨어져 버려요. 이게 말씀의 숫자가 많은 거미줄도, 이게 뭐 이렇게 거미줄 하나 이렇게 선 하나 내리면 보이지도 잘 않잖아요. 근데 거미줄 숫자가 많으면 보여요. 그 거미줄에 그렇게 쌓이면은 그래서 죽는 거예요. 예? 거미줄 그게 약하거든요. 거미줄이 이게 손으로 그냥 똑 떨어지거든. 근데 거미줄의 숫자가 많으면 엄청난 강한 것을 나타나는 거거든요. 예? 믿음이 뭐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게 믿음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세요. 요한일서 2장 3절 4절에 보면 똑같은 걸 계속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4절에 보면 너 계명 안 지키면,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에 이웃을 내 몸처럼. 계명 안 지키면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오는 게 믿음이잖아요. 다 마음에 모시는 거라니까요. 믿음도 마음에.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믿음이 있고 없으면 버리운 사람이에요. 성령도 마음에 인쳐주고, 하나님도 빌립보서 2장 13절에 우리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다, 이게 마음에 다 모셔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하면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게 믿음인데, 그 믿음이 그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계명을 안 지키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네? 아니, 모르는 자가 무슨 믿음이 있어요? 그러면서 진리가 그 속에 없다고 그랬어요. 진리가. 이 진리가 뭐예요? 진리가 뭐냐? 여러분, 진리가 뭐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게 진리다 이거예요. 이게 진리가 그 속에 없으니까 조상 귀신한테 내가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 조상 귀신하고 같이 내가 살아가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조상 귀신이 들으면 깨닫지를 못하고, 조상 귀신이 들리면 욕심을 갖고 계속 그 욕심 속에서 남 미워하는 살인죄를 처음부터 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미워하면 다투는 거예요. 잠언 10장 12절에 보면은 미워하면 다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보면 얼마나 정말로, 예. 그러니까 이 진리가 없어. 진리는 뭐냐? 귀신을 쫓아내는 게 진리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말씀을 계속 보니까 안 찾는 거예요. 계속 보는 말씀이요. 이번 주도 이 시편 138편 2절의 말씀을 우리가 가족 마음에 세워놓고 이렇게 하다 보면 목사님이 여기서 말씀을 하는 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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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먹는 거다 이거예요. 진리는 내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는 게 진리인데, 네가 계명을 안 지키면 진리가 네 속에 없으니까, 진리가 내 속에 없으니까 조상마귀 욕심을 가지고 그 욕심을 이루려고 살아가니 진리에 서지도 못하고 거짓말을 지그처럼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하는 자가, 거짓된 자가, 자기가 자기한테 속는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잖아요. 로마서 3장 4절에요. 다 거짓말쟁이야. 하나님만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 그런데 뭐 하나님을 안 믿어도 법 없이 사는 사람, 뭐 착한 사람, 뭐한 사람,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바라보고 그렇게 이론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명을 지키면 이웃을 내 몸인데, 계명 지키는데 나누는 게 어디 있어요? 당 교파가 없다니까요. 다 하나 되는 거라니까요. 예, 없어요. 그러니까 로마서 2장 8절에 보면 당을 짓는 자는 진리를 안 쫓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이 잘 들어야 됩니다. 아주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말씀을 아주 우습게 여겨요. 누가복음 16장 14절대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사랑 안 해요. 마음이 그래도 고통하는 때가 이르면 자기 사랑에 돈 사랑으로 돌아가지 하나님 그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거라니까요. 평생을 배워도 그 진리에 못 이루어. 예, 이루지를 못하고 이 진리가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조상 귀신. 나를 괴롭히는 그 어둠의 악한 귀신을 쫓아내는 게 진리인데. 예? 그러니까 육에 속하면 당을 져서 육에 속하면 진리, 성령을 하나님이 안 주잖아요. 성령이 진리잖아요. 유다서 1장 19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잘 듣고 우리가 이 귀한 비밀에 순종하고 사는 사람은 아주 그냥 정말 복된 사람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그 비밀에 순종하고 산다. 아, 저 사람 복받은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생로병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사무엘상 2장 6, 7, 8절에 여호와가 우리의 생로병사를 주관해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다예요. 그래서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인데 그 여호와 자 사무엘상 2장 6절 7절 두 절만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호와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알고 만나는 자가 돼서 여호와께 간구하는 자격자가 되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생로병사를 주관하기 때문에 그분께 간구할 자격자가 돼서 그분께 구하면 그대로 그분이 이루어 주신다니까요. 예, 그래서 사무엘상 2장 6, 7절 두 절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아멘. 그래서 그분이 잘 말씀 그대로예요. 여러분 인생 살아보잖아요. 인생 살아보면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분이 주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에요. 예. 그러면 그분께 그분은 전능하기 때문에 전능하잖아요. 창세기 17장 1절. 그분은 전능하기 때문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생 모든 것 그분의 손에 다 있다니까요. 그분께 우리가 간구할 자격자가 돼서 간구하면 그분이 들어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요나가 고기 뱃속에서 나오는 역사가 여호와가 고기를 명해버리잖아요. 고기가 토해버리는 거예요. 요나서 2장 10절에 보면은요.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여호와와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이루어지는가를 알아야 돼요. 자, 시편 30편 8절을 우리 다 같이 봐봐요. 여호와와 나와의 관계가 이루어지려면 여호와께 내가 간구할 자격자가 되려면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는 자가 된다니까요. 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아멘. 다시 한번 봐봐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아멘. 아멘.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이게 먼저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주께 부르짖는 자가 돼야 돼요. 이게 주는 그래서 우리가 4단계 회개를 하는 자가 돼야 된다. 먼저. 그래서 주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주는 뭐라고 그랬어요? 주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제가 어제 월요일 날 있잖아요. 주가 그리스도예요. 예,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인 4단계 회개잖아요. 이게 4단계 회개 계속 4단계 회개를 하면 은혜를 받게 돼 있어요. 은혜. 그러니까 에베소 1장 7절에 은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그 안에서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준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러잖아요.
예. 이게 그 안에 들어가는 게 은혜 받는 거예요. 예. 그 안에 들어가는 게. 그 안에서만 은혜를 줘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뭐 하는 곳이냐? 그게 에베소 4장 3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를 죄를 용서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 사함 받는 것, 그게 은혜 받는 거다. 그게 구속 받는 거다. 그게 에베소 1장 7절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은 뭐냐? 너는 내 아들이다. 구속을 누가 구속하냐? 거룩한 자를 하나님이 구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 아들이다 하고 구속하는 것, 그게 죄사함 받는 거라니까. 양자 되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 되는 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할 것은 뭐 하나 딱 이것만 하라 그 얘기예요. 다른 거 하면 안 돼. 이걸 아무리 얘기해줘도 이걸 아버지가 깨닫게 하시더라 이 말씀이에요. 네. 남은 이것만 하면 되는데 나는 뭐냐? 내가 또 인생의 생로병사를 주관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어떤 하나님이냐? 저와 여러분 머리털 신 사람 봤어요? 머리털만 신은 게 아니라 이게 눈썹 몇 가닥인지 알아요? 예? 눈썹 이거 뭐 셔본 사람은 셔보면 알겠지. 눈썹 같은 경우에는 몇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머리털 신 사람이 있냐고요. 근데 하나님은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너희의 머리털까지 내가 다 세신받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머리털까지 다 세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머리털까지. 이게 다 알고 계시다 이거. 왜? 그분이 지으신 자가 뭘 모르시겠어요. 근데 그 머리털보다 많은 게 저와 여러분의 죄라고 시편 40편 12절에 한번 찾아봅시다. 여기 시편 40편 12절에 우리 자서도 빨리 읽어보세요. 무수한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내게 미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 마음이 사라졌음이니이다. 아멘. 이게 죄가 머리털보다 많다 그 얘기예요. 근데 그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모르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까지 내가 너 마음 먹고 생각하고 앉고 일어서는 것, 뭐 눕는 것, 너 말하는 것까지 하나님이 다 통찰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는 무릎 꿇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무슨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가 왜 왔어요? 이거 사람 인간적인 관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니까요. 죽이고 살리고 높이고 낮추고 하나님이 다 하신다니까요. 근데 왜 나의 인생이 70이요 강건한 80인 우리의 인생길에 수고와 슬픔만 자랑할 것이 없다고 했는데 그 인생에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왔는가 이런 일이 왔는가를 깨달을 줄을 알아야지요. 사과 하나 떨어져서 벌레가 먹어서 떨어지는 것도 아버지가 허락해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사에 잠언 3장 6절에 다 인정하고 살아야 그분이 나를 지도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인정이 뭐냐? 인정이. 그게 여러분들이 잘 깨달으면 참 복된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는 모든 것을 우리의 인생의 수레바퀴를 돌리는 거예요. 그분께 있어요. 신명기 8장 16절에 보면 물건이 여호와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한 만큼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잠언 8장 21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재물까지 하나님이 너희 창고에 채워주시겠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한마디로 만족하고 세상 거에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복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여호와께 간구할 자격자가 누구냐면 내가 주께 부르짖어. 이게 4단계 회개기도에서 네가 은혜를 받아 주님을 만나는 사람이 돼야 내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간구할 자격자가 되는 거예요. 그 주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이 4단계 회개기도에서 해서 너 하나님의 아들 되라 그 얘기예요. 아들. 그게 마태복음 16장 16절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뭐래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라사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러니까 너 한마디로 너 4단계 회개기도에서
하나님의 아들 되라, 은혜 받아라. 은혜 받는 게 주님이 나와 같이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 되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주님께서 누가 11서 13장 6절에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돕는 자잖아요. 돕는데 누구를 돕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돕겠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주께 부르짖는 게 먼저예요. 예. 주께 부르짖는 그래서 4단계 회개 기도에서 은혜를 4단계 회개하는 게 은혜 받는 거잖아요. 은혜를 받으면 주님이 나와 같이 하는 거예요. 이게 주는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 은혜를 받으면 여호와께 주님과의 관계가 은혜를 받으면 주님이 나와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께 간구할 자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여,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간구할 자격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요한복음 14장 13절에 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호세아 6장 2절에 보면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고 딱 해놓고 예? 이틀에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줘요. 이틀에. 첫날은 뭐예요? 첫날은 죄를 깨닫고 이틀에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고 3일에 나를 일으켜준다고 그랬어요. 자, 호세아 6장 2절을 한번 잠깐 봅시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아멘. 이틀은 4분지 1, 느헤미야 9장 1절, 2절, 3절, 4절까지 보면 4분지 1은 여호와의 율법을 낭독할 때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 율법으로 죄 깨닫는 거 이게요. 이걸 깨달아서 이걸 순종하면 능력이라니까요. 그게 자체가요. 예. 근데 우리는 그걸 안 하고 지금 우리가 산다 이거예요. 생활 삶 속에서요. 잘 들어서 여러분들이 회개만 하면 되는데 회개만 하면.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순종을 한번 해봐요. 절대로 남 얘기할 것도 그걸 내 걸로 조상죄로 그냥 회개하다고 죽으라 그 얘기요.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우리가요 습관이 돼 있어요. 예, 어제도 우리가 얘기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을 우리가 또 깨닫고 회개해야 된다니까요. 그냥 얘기했으면 얘기로 남 이겼다고 이긴 게 아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원망하면 멸망시키고 남 얘기 수근수근하면 사형언도를 딱 받은 건데 우리의 생활을 하다 보면은 말을 안 할 수가 없고요. 우리가 할 수가 그러니까 자꾸 회개기도 하면서 바른 걸 깨닫고 나면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바른 말 그렇게 말이 적어지게 돼 있어요. 하다 보면은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말하는 게 이게 돈 안 들고 뭐 쉽고 마음에서 나오는 게 이게 쉬운데요. 이게 뭐 그냥 술술술 나오지요. 말 잘하는 사람은요. 어떻게 보면 제가 말이 적은 게 다 감사하더라고요. 예, 말을 적다고 또 그러냐. 속으로 생각하는 것도 다 똑같아. 예, 그러니까 마음 먹고 생각하고 안거리면 다 안다는 거야. 하나님. 그러니까 네 심보, 네 양심 살려야 된다 이거요. 결국은. 이게 이틀에 둘째 날 율법으로 죄 깨달았으면 이틀에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하나님이 나를 살려줘요. 3일은 내 마음 내가 고쳐야 된다 이거예요. 그때 나를 일으켜준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3단계째가 될 때에 나를 돕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4단계 회개를 깨닫고 나면 그래서 호세아 6장 2절을 다시 한번 봐보세요.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아멘. 그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3절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이다 하리라. 이게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다는 것은 뭐냐면 이 4단계 회개가 다 돼야 된다 그 얘기예요.
이 새벽빛까지 일정하다는 것은 이 4단계 회개를 아주 그냥 그대로 순종해야 된다 이거요. 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가 죽이고 살리고 높이고 낮추고 다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볼 표적이 없는 거예요. 요나가 3일 동안 회개 기도하고 주께 감사한다니까요. 주님을 만나서 주께 감사한다니까. 그게 4단계 마지막에 감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명해가지고 고기를 토하게 하는 거예요. 고기를 명해서. 고기를 명해요. 여호와가 해야 된다니까요. 이 병 치료하는 것도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여호와가 치료하는 여호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섭섭하다, 내가 정말 남한테 이거 조금 뭐 섭섭함을 느낀다는 건 뭐예요? 이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더러운 조상마귀 욕심 때문에 내가 하고 산다 그 얘기요. 그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그걸 아시면 여호와가 하시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여호와께 간구할 자격자가 누구냐? 너 주께 부르짖는 이 4단계 회개기에서 은혜를 받는 것, 그 은혜는 에베소 1장 7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는 이 은혜를 받을 때 주님이 나와 같이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이 같이 하는 게 이게 4단계 회개로 되는 거라니까요. 이게 아버지가 이 비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 한 주간 동안. 그래서 시편 다 같이 봅니다. 시편 138편 2절에 보면 내가 진심 1절부터 볼게요. 내가 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이 주께 감사하잖아요. 주께 감사한다는 것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산들 앞에서 주께 찬양하리이다. 앞에 지나왔다 그 얘기예요. 2절에 보면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게 4단계 회개에서 그렇게 하고 살아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는 주께서 네가 왜 주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고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 감사함으로 이렇게 사느냐.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높게 하셨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주시는 이 주의 말씀을 내가 딱 받으면 이게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니까요.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면 믿는 자 속에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그대로예요. 예. 말씀 1.1에 더하거나 빼거나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아주 우습게 여기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이 4단계 회개 못 깨닫고 모르면은요, 은혜를 하나님이 주셔서도 그 은혜를 다 까먹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얘기한 게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앞에서 정말로 말씀을 전하시고 하는 그 분들이 은혜를 안 받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영적인 체험 안 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왜 그런데 그렇게 되느냐? 이 귀한 비밀을 모르면 이게 다 그렇게 넘어지게 되더라 그 얘기예요. 장로님이나 안수집사를 줄 때는 그냥 줘요. 그런데 왜 그래요? 못 깨달아서 그렇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이 귀한 비밀을 하나님이 주셨으니 오늘이나 내일이나 항상 정말 이 4단계 회개로 감사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늘 감사하는 사람, 범사에 감사하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절대로 여러분들이 베드로전서 4장 14절 그게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아요. 받아. 누가 욕하면 아멘 하고 그리스도 이 4단계 회개로 욕을 받으면 네가 복 있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아서 이 4단계 회개 완전히 행하는 자 되어서 아버지가 보시기에 아버지 의인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의인에게는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의인에게는 자손도 잘 된다고 했습니다. 의인은 또 나라를 영화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어디를 가든지 아버지가 준비해 놓으신 그 복만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그 길이 무엇인가를, 어떤 길인가를 우리에게 이 시간에도 깨닫게 해주셨사오니 이 4단계 회개 떠나지 않고 계속 4단계 회개로 먹고 아버지 귀한 영적인 음식으로 충만케 하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